사랑하는 미스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기도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회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예배 처소 곳곳에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니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죄인의 헛된 욕망이 변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적 재산적 피해를 본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이 고통을 참고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에 일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는데 의정자들은 탕리당략의 눈이 어두워 거짓과 위선과 언행 불일치와 남탓과 내로남불 등의 남발과 일방적인 독선독주 형태의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이 주권자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리민복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임무와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와 무던 여론과 집중호우를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심을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출발점이 되기를 원한나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게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일로의 위기에 있는 이때 집중호우로 재산적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재난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삶의 쾌락을 넘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약 성서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속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독일 신학자 야곱 스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요.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로마서 중에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만일 불에 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그 말씀이 소중하고 또 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드의 개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러브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죽음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즉 위드의 개념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러브의 개념, 즉 이를 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본문 3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어떤 세상적인 위협이 닥쳐온다 해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본문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그 어떤 위험, 기근, 적신, 곤고, 고난, 박해, 위협으로도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서고 싶으면 한번 나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지요. 인간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약자고 골리앗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일의 그 기적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나 자신이 아니라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한자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 호이. 어느 날 호랑이가 배가 고파 산속을 거닐다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늘의 임금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느니라. 감히 우두머리를 잡아먹으려 하다니 그것은 하늘의 임금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라 하고 여우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네가 우리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었느냐? 나는 처음 듣는 말이니 믿을 수가 없다. 너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자 여우가 말하기를 네가 못 믿는가 본데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모든 짐승이 나를 두려워 도망치는 것을 네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여우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보니까 정말 모든 짐승이 여우가 나타나면 무서워 다 도망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짐승들이 달아난 것입니까? 호랑이 자신 때문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일도 그리고 지금의 절망스러운 환경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여 넘어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사 능력의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서울 서초동 청소년 법정에서 16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 그의 기소 이유였습니다. 이 소녀는 예전부터
무려 14건의 절도 그리고 폭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판사는 그 소녀를 향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힘차게 따라 외치렴. 그리고는 따라하도록 명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가 머뭇거렸습니다. 판사가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소녀가 머뭇거리더니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소녀는 따라했습니다. 다음 다시 판사가 따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외치는 대목에서 이 소녀의 가슴에 담겨있던 울음이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눈물로 소리를 칩니다. 이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감호 위탁이 아닌 법정에서 일어난 외치기 판결. 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반에서 상위 성적을 유지하는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귀가하는 도중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일탈의 길로 범행을 저지르며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배석한 회중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 대해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워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얘야, 마음 같아서는 너를 꽉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얘야, 너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 멋진 판결을 한 여인은 김기옥 부장판사입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삶에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너무 힘겨워 체념할 때, 낙심할 때, 그래서 때로는 죄 가운데 헤매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 26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본문 앞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은
비단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 세상에 힘겨운 모든 사고, 상황,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까지도 모두 다 합력하여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오늘의 코로나의 현실도 그리고 이 장마로 인한 힘겨움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대적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외의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답니까? 내 새끼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아이가 어디 가렵다고만 해도 제가 가려운 것 같아 막 온몸이 꿈틀거려집니다. 어느 때 아이를 방에 들어가 기도해주고 나오다 불을 끄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천정을 보니까 등이 달렸는데 아 이거 혹시 등 떨어지면 우리 아들 다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짱한 등 의자 놓고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나 점검해 본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당신의 그토록 소중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함으로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내어주신 이가 그 외에 우리가 구하는 필요를 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대속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숙연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며 한없이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줄 것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한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시겠습니까? 줄 것 다 줬는데 더 달라고 그런다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의 없다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단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좋은 것인지,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이게 이 아이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하나님은 돌아보시며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에 응답이라도 하듯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로서는 갚기 어려운 거액의 빚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는데 채권자가 찾아와. 그리고는 여인에게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여기서 일어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에겐 빚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둘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합니다. 그것을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줘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난 데다 채권자는 두 아들을 빚을 대신에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절박한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갚을 능력은 없는데 자식 둘은 종으로 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기막힌 현실을 만난 이 여인, 이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고 사연을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남편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된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녀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종으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꼴을 보기보다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다 하며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악을 바락바락 써대면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나 죽어도 빚 못 갚는다고 내 자식 빼앗아 가려면은 나부터 죽이라고 아마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어느 날 야밤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야밤 도주 방법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그녀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학교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구할 때 이를 가리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는 기도죠. 시편 38편 1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실토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나이다 하고 자신의 그 절박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38편 21절 22절인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 절박한 현실을 두고 부르짖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소리쳐 일이 해결된다면 소리쳐야 합니다. 울부짖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침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짖어서 오늘의 나의 상처와 오늘의 나의 괴로움과 오늘의 나의 억눌린 마음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 가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전통이라는 덫, 그것에 매여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라도 내팽개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 몸에 질병을 몰아내사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까? 저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직장이 필요합니까? 생업의 현장에 문제 해결됨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믿음이 꼭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는 곳곳마다의 직장에, 가정에, 그 어디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으며 어찌 오늘 내 삶의 고단함을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믿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등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 건축 헌금,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우리 성도들 손길에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물, 하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의 그 풍성한 더해 주심과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 주심으로 대적할 자 없이 이겨나가는 은혜로 부르짖음의 간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은 허물어뜨려 주시고 진로의 문은 열어주시옵소서. 몸 상한 자 위로하시고 고통하는 자 하늘의 평화로 그 가슴을 채우시며 가게와 가정 위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현실과 또 장마의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서 속히 이 모든 자연의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들 하셨는지요? 장마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 많으셨죠? 우리 먼저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회중 회복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챌린지 안내입니다. 찬양 챌린지란 가족 단위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시간에 방향하고 먼저 찬양 드린 가정이 다음 가정을 지목하므로 가정별 찬양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찬양 챌린지 코너를 신설하고 새생전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8월 10일 월 14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배은희 전도사님 휴가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15일 온라인 영상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은 환우기도 김남규 집사님, 윤공욱 원로장로님, 천사보고 안수지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승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일 계신 분이 있네요. 곽재혁 성도, 김동훈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이기혁 사모님, 전상욱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가장 귀한 보석 보물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내 가슴 깊이 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수중앙 교회의 교우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의 현장, 이 한 주간 모든 발길 닿는 곳곳 위에 오늘도 예배에 조력한 모든 봉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